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5편은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다?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심판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시편 75편에서 아삽은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스헷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멸하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알다스헷은. 그래서 시편 57편, 또 시편 58편, 59편, 75편의 표제에 등장하는 음악 용어입니다. 알다스헷은요. 모세도 이런 곡조풍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멸하지 마옵소서가 뭐라고요? 알다스헷. 알다스헷이라 했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모세의 간구를 통하여 인간의 생사복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시편 75편 1절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아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삽이 동일한 단어의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자신의 감격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75편 1절에서 아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언제든지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정오 12시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신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불과
이렇게 기름을 별도로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의 잔치에 함께 동참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다. 물론 처음에는 그 등에 기름이 들어있었겠죠. 그러나 신랑이 늦게 온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기름이 다 소진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곁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을 소멸하고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징치하실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아삽은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아울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하여 순식간에 전멸됨을 보게 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요, 우리 지금 이 논산시 인구보다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하룻밤에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처럼 모든 악한 세력들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되리라는 종말론적인 영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대군이 몰살당한 것은 아삽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온 백성에 의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5편 2절에서 친히 말씀하시죠.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니라.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한 기약. 근데 이 기약은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바르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을 지옥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죠. 이 판결을 보면, 제가 최근에도 이 뉴스를 봤더니 너무나 절친이었어요. 절친. 한 사람은 그 항공사 승무원이고 한 사람은 이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친구란 녀석이 세상에 경찰 공무원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때려서. 결혼식 때 사회까지 봤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다 장로다 이런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사랑해 하나님을 믿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이 당시 18만 5천 명이라면 지금 100만인 그 군사보다 더 많은 거란 말이에요. 인구 대비를 본다면. 그러니 그 18만 5천 명,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면요 최강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최강의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열왕기하 19장에서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같이 읽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아수르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내립과 아수르의 군사를 꼭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며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박 권사님 장례를 갔는데 그냥 막 전화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여러분 받으셨죠? 네. 진짜 지진이 나서 그런지 스마트폰도 막 떨더라고 그냥 막.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왜? 누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편 75편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시편 75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재판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누구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하와가 이 옛뱀인 마귀의 쏙닥거리는 말을 들어가지고 그 모양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들려올 때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 아멘? 마귀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나 양쪽으로 잘 분별해서 이거 마귀의 음성이구나 탁 걷어차버리고 성령의 음성이구나 아멘하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여러분 오직 재판장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낮아지려는 자는 높이시고 높아지려는 자는 낮추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시편 75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안에 분노의 잔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분노의 잔이 있대요. 쓰디쓴 독주의 거품이 일어나는 술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술잔을 어떻게 버린대요? 엎어버리시겠대요. 쏟아부어 버리시겠대요. 결국 세상의 모든 악인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삽은요 시편 75편 9절과 10절에서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누구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송이 걸리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기업이 무슨 소송에 걸리고 이러면 거의 유명한 로펌을 돈 주고 삽니다. 대표적인 게 김앤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로펌을 이렇게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능한 아주 변호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판사던 사람, 차장검사, 부장검사 하던 사람, 하여간 똑똑하고 유능한 변호사들은 다 포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웬만한 변호사가 그 로펌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김앤장 비싼 돈 주고 고용할 필요 없어. 우린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